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8장입니다. 오늘 6월 18일 예레미야 48장을 읽는 날인데 48장은 47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2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을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호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에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벳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럇다임과 벳기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입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에 이어서 유다 주변에 있는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한나라 한나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46장에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어제 말씀에서는 블레셋의 심판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8장에서는 47절까지 아주 길게 모압의 심판을 아주 철저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모압의 심판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모압에 관한 것이라 라고 시작하면서 모압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 이 계시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판단할 수 없지만, 이 모압에 대한 그런 나라의 좀 지식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압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동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과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첫째 딸과 근친상과 한음으로 낳은 아들이 모압이었고, 그의 아들로부터 이루어진 나라가 모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친척과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관계에 있어서 친하지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힘듦을 주고 조롱을 했던 그 민족이 모압인데, 이 모압에 대한 심판 선언, 멸망 선언을 하는 내용이 48장에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라고 했습니다. 모압의 대표적인 도시들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느보, 기럇다임, 미스갑, 또 2절에서는 헤스본, 3절에서는 호로나임. 이 모압의 대표적인 도시들, 크고 힘있었던 그 찬송 소리가, 또 즐거웠던 그 성읍들이 다 점령되고 파괴되고 유린되고 찬송 소리가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계속해서 보시면,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요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하면서 모압이 멸망당할 것을, 또 어린아이가 조차 큰 부르짖음 가운데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이 얼마나 또 강력한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다 살펴보기는 좀 제한이 되니까 몇몇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8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8절 보시면,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파멸하는 자의 손을 통하여서 모든 성읍들이 파멸되고 또 멸망하게 될 그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좀 건너뛰어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6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17절,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성읍들이 심판을 당하고 또 재난을 당하고 또 거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웠던 지팡이,
또 강한 막대기가 무너졌을 수 있을까라고 탄식할 정도로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절부터 25절까지는 그 모압의 여러 도시들, 한 나라, 한 도시, 한 성읍들을 불러가면서 그 모든 성읍들의 하나님의 심판,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도시들이 있는가 보시면 21절에 홀론, 야사, 벳밭, 디본, 또 드보아, 벳디블라다임, 기랴다임, 벳가물, 벳무온, 그리옷, 보스라 등등 여러 성읍들, 모압에 여러 있는 성읍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 모든 성읍들이 심판을 될 것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5절 보시면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라고 하면서 그 영광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될 것을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은 그냥 실제적으로 이 모압의 심판의 역사를 보면 BC 582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모압도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은 그냥 우연히 있었던 것인가? 바벨론이 힘이 세니까 그 주변의 나라가 다 그냥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것인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애굽뿐만 아니라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 모압도 그냥 바벨론의 힘이 세서 그냥 점령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 따라서 그 나라가 멸망하였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라고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선언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그 표현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절 좀 올라가서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은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에서 나온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심판하시는 것인데 그 심판의 손길을 이 바벨론 북쪽에 있는 나라를 통하여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여호와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그 심판의 손길을 게을리하거나 또 피를 흘리거나 칼을 금하는 자 이런 사람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길들이 정말 강력하고 피할 수 없고 내가 심판하는 것이니까 이것들은 반드시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심판의 주권, 그 성격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다. 죄악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에 있어서도 여호와께서 내가 라는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서 본 것과 같이 이거는 여호와의 일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호와의 일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압을 심판하신다는 것들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모압이라는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되는가? 왜 애매한 그 유다만 신경 쓰시지 왜 애매한 모압을 심판하셨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압이 심판받게 되는 이유도 오늘 48장에 곳곳에서 그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내용들을 좀 보시면 7절 먼저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모압이 왜 심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라고 했을 때 7절 보시면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모압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업적을 얻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재물이 이런 정도다. 나 모압 이런 정도의 나라야. 이런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그러니 너는 정복을 당해야 된다. 심판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3절 조금 건너뛰어서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 1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그 모압이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는데 두 번째 원인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베델에다가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하고 섬겼는데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고 멸망당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모압이 뭐 하고 있는가? 금오스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는 심판을 당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좀 건너뛰어서 2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6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하였다. 우상 숭배하고 비슷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것인데 그것을 겸손함으로 받지 않고 교만하여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 꼭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다. 교만함이 생겼다 그런 것입니다.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7절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라고 씁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한 것,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조롱한 것, 말할 때마다 머리를 흔들면서 도둑 민족같이 여기는 것, 그거 하나님을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조롱한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내리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불구하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또 약탈할 뿐만 아니라 나올 때마다 조롱하고 비웃고 머리를 흔드는 그런 못된 습성들, 그것 심판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29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라고 씁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 그것이 실제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고 또 오만한 것,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 마음에 거만한 것, 그 모든 것들이 교만의 표현이요. 그런 모습들이 모압 자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 그런 것이 자고함이 되고 또 자랑이 되고 오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표현이 4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2절 좀 건너뛰어서 42절 보시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교만, 자만, 오만, 거만 그리고 자랑 이런 것 모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인데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신을 섬기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교만과 거만 또 자랑 그리고 우상숭배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강력하게 모든 성읍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이 48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8장에 나와 있는 모압의 심판에 있어서 모압은 왜 도대체 그렇게 됐는가? 왜 교만해지고 왜 거만해졌는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조금의 힌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의 원인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가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자신만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갖게 된 원인, 이것이 작은 힌트로서 드러나 있습니다. 그 표현이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압이 왜 교만하고 거만해지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는가? 11절, 12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닫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압은 젊어서부터 처음부터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힘들고 여러 가지 연유에 의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인주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어렵고 힘든 상황 거치고 또 광야에서 400년 동안 어렵고 힘든 일 거치고 또 그 지나는 기간에 여러 사람들로 핍박과 여름도 당하고 겨우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 사람이 없었는가? 거기 사람들 계속적인 전쟁을 치르고 그 땅에 비로소 머물렀던 수많은 전쟁과 굴곡과 아픔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어떻다고 보고 있습니까? 젊어서부터 평안하고 아무런 포로되지도 않았다. 그러니 내가 그 포도주를 이쪽 저쪽 옮긴 것 같이 내가 사람을 보내서 그 그릇을 비우게 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압의 교만, 거만, 자만, 자랑,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원인의 근본적인 것은 평안함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 땅 잘 살고 우리가 열심히만 노력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거만함, 교만함, 자만, 자랑 그런 것이 있는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너 그렇게 잘 되나 봐라. 내 바벨론 들어서 완전히 없애주지. 그 교만, 거만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백성이 하나님 백성인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과정, 내가 할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 외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거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다 인정하고 내 갖고 있는 모든 노력과 결심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나를 붙들어 나가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압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줄 알아 우리 또한 모압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셔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형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며 우리 주어진 삶을 잘 견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의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47절에 하나님의 강력한 그 심판의 선언 속에서도 47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시면 그러나 모든 심판들, 모든 성읍에 강력한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모든 성읍에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임하시는데 내가 모압의 포로들 다시 돌려보내겠다. 포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시대의 모압 지역에 또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어서 주께로 돌아오는 회복되는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그 모압족 속에도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심판을 주시는 이유, 강력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성도를 멸하신 위함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때때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여건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 더욱더 주님의 선하신 손길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업적과 재물 또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부족함과 죄성과 연약함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겸손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택하신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손길인 줄 알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과 행동으로 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해외 여러 나라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수많은 사역자들을 위해 관심 가지고 기도하며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적, 경제적, 사업적, 관계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